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사울이 반복하여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은 매우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아주 훤칠하게 컸고요. 아마 외모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집안도 아주 배경이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를 영적인 멘토로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마 선하게 잘 활용했다면은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가장 실패한 그러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사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때는 왕권이 이렇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신앙이 잘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중심이냐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중심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는 가치관의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사울이든 현재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입장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겉으로는 아주 남들 앞에서 경건한 척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 내면의 문제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첫 번째 실패를 한번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하고 대치 상황이 있었죠. 사무엘이 오지 않고 군사로 모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주관할 영적인 권위를 이 왕에게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제사를 집전하죠. 이건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상황을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의 마음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자신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제사라는 절차만 거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과 절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정말 찬미하고 그분과 교제할 마음은 사울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에게 오직 자신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개선장군으로 백성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십니까? 내가 마음의 유안을 얻기 위해서 참석하십니까? 내가 복을 얻으려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참석합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찜찜하게 뭔가 이렇게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는 예배는 모두 다 사울이 드린 번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드린 제사와 똑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두 번째 실패도 한번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 14장에서도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먼저 공격해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시죠.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제 승리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그때 어떤 명령을 내리죠?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사울이 내립니다.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을토당토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비상식적인 그러한 말씀을 결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이죠. 사울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매우 경건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다. 아주 가식적인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에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금식하지만은 그 군사들은 배불리 먹고 너희가 싸우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척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경건에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합니다. 마음을 막 다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가정인들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경건의 모양은 우리의 말과 행동하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신앙인은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항상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세 번째 실패가 오늘 본문과 연결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그 말씀대로 전쟁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은 죽이지 않았고요.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또 남겼어요. 값어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자기가 보기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룬 공을 자축해서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자신을 이제 찾아오자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다 행했다고 어기양양하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말렉으로부터 이 뺏은 이 양과 소의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무엘이 물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그런 신앙,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가치관,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단호하게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울이 반응하는 그 태도와 그 삶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은 살아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도 자주 해요. 쉽게 회개합니다. 근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회개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6절, 29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이미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단호히 돌아섭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한번 보시면은 이 악인들이 자신의 죄악이 들통나면은 그 주인공의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하고 꼭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주면요,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용서해주면 그때를 모면하고 또 다른 악을 계획하고 또 다른 모의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드디어 사울이 본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로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이 백성들의 왕으로 계속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왕으로 계속 군림하려면은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왕을 더 이상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백성 앞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해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혹시 당신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가 진실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금식하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자 그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 전혀 변하지 않는 옛사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단이 준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 그 속에서 갇혀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사울이 죽이지 않았던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3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주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찍어 쪼개, 도끼로 그냥 사람을 찍어 쪼개듯이 이렇게 아주 잔인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일이 길게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처음 등장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타나서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죠. 근데 출애굽 때 진멸한 것 같은데 사사기 때 또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 때 또 공격하고 그래서 이 왕까지 이때 죽이는데 히스기야 왕 때 또 아말렉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나간 후에 포로기에 페르시아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에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도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그 애굽하고 가나안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때가 되면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민족에게만 이렇게 내가 대대로 아말렉 민족하고 같이 싸우겠다. 이들을 꼭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 많은 이방인 백성들이 다 출애굽 때 행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전부 다 놀라고 그냥 두려워하고 이랬거든요. 여리고에서도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히 진멸하라. 이들의 배후에는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한 것처럼 아말렉을 찍어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내면에도 찍어 쪼개야 하는 이 아말렉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찍어 쪼개야 하는 아말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아말렉을 전부 진멸했다고 한번 보세요. 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소, 양,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백성들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리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 앞에 자기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탁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고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소와 양을 갖다 뒤에다가 전부 다 전리품으로 해가지고 잔뜩 가지고 돌아갔을 때에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이 정말 능력이 있고 최고다, 영웅이다 이렇게 박수치고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사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높아지고 했던지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승리의 기념비를 탁 세우잖아요. 여기서 사울이 승리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내 안에 예수님의 왕국이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혹시 우리도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어떤 모임의 회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내 기념비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높임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나는 헛된 왕국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아직 전혀 변하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것이 있다면 그거 다 진멸하고 찔러 쪼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지만은 나의 자아는 죽고 내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자기 욕심이 죽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넘어집니다. 선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넘어집니까? 아직 자기 중심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찔러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제에게는 33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네요. 세상을 향한 욕망도 찍어 쪼개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도 찍어 쪼개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쪼개고 그렇게 나에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이었던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면에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심이 없는지 한번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로 섭섭하고 넘어지고 기분 털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또 한 주를 예배를 걸러 쉬고 이러한 나약한 신앙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심들 이렇게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새로운 그러한 가치관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애꿎은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만 내가 눈물 흘리며 묵묵히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